저는 아버지 고향이 경북 안동이고 아주 대대로 내려오는 유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단지 제가 기독교를 접할 수 있었던 거는 중고등학교 때뿐이 없었고, 그때는 이제 귀찮은 성경 과목이 하나 더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이제 그 기독교 쪽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보다는 제가 의사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왜냐면은 그 요새는 이른둥이라고 하지만 저 때는 이제 그 미숙아로 태어나는 애들이 있는데 보통 그 3kg로 태어납니다. 근데 어떤 어린이는 1.5kg로 태어나서도 잘 살고, 또 어떤 애는 2.5kg가 돼도 죽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막연히, 그때는 레지던트 1년차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다 고쳐줄 수 있는 의사련이 이렇게 하고 제가 의사 생활을 하는데 1.5kg 애는 잘 살고 2.5kg 어린이는 사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하는 거 이외에 그 어떤 힘이 계시구나, 그거를 제가 막연히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1988년도에 남편이 그 시카고 쪽으로 교환교수로 갔는데 거의 저희 선배 언니가 저를 초대했어요. 그러면서 너 내일부터 교회 나와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닥터 조는 다 세상 것을 다 잘 갖고 있는데 하나만 더 좋은 거를 가지면 어떻겠냐 이렇게 아주 온유하게 저한테 권고하셨어요. 그래도 네 언니 그 좋죠 이렇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눈앞에 갑자기 검정 조그만 먼지 같은 게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머리 감다 뭐가 들어갔나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사실 의사 생활을 하다 보면 막상 병원은 못 갑니다. 제가 진료 시작할 때 딴 병원도 진료 시작하고 제가 끝날 때 딴 병원도 끝나기 때문에 사실 의사지만 무의촌에 사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밤중에 남편이 이제 대학병원에 있으니까 밤 10시에 후배를 불러서 눈을 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후배가 제 눈을 보더니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배체시병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배체시병이라는 거는 결국은 거의 사망에 도달하고 알 수 없는, 원인은 또 알 수 없고 배체시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막연히 보통 때 같았으면 많이 울었을 거예요. 밤 10시에 대학병원에 아무도 없는데 그 사람이 망설임 없이 내가 의사라는 것 때문에 그랬는지 배체시병입니다 선배님 그러면서, 배체시병은 세브란스 병원에 센터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진단을 받아보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버리시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아무 교회도 안 다녔고 이런 기독교적인 분위기도 없이 살은 나한테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편은 완전히 그냥 어떻게 집에 왔는지 모르게 하고 왔어요. 그래서 결과는 세브란스 병원을 갔는데 배체시병은 아닌데 망막에 사마귀가 3개가 있었어요. 그거는 정말 희귀한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원인이 뭐냐 그랬더니 원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망막에 조그만 사마귀가 나서 망막이 우리 눈에서 이렇게 필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다 찌그러지게 보입니다. 그래서 종래는 망막이 떨어지는 망막 박리가 됐어요. 그래서 망막 박리가 돼서 결국은 시력을 잃는 병입니다. 저희 지금 왼쪽 눈이 그런데, 그래서 치료를 받고 그때 이제 질환 약이 없어요. 제가 그 망막에 사마귀가 나는데 약이 없으니까
저희 후배가 지금 목사 사모된 후배가 언니 이제부터는 언니 교회에 나가는 일뿐이 없다. 아무 치료도 없고 이러니까 언니 교회를 나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는 제가 정말 교회뿐이 매달릴 수가 없잖아요. 약도 없고 치료도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정말 절망은 없고 한눈이 건강한 것만 해도 굉장히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눈병은 통증이 없어요. 단지 보이는 게 좀 불편할 뿐이지 이게 무슨 나한테 직접적으로 통증이 있거나 괴롭거나 이러진 않아서 그랬는지 절망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눈 좋은 거 주신 거 감사함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의 시력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왼쪽 눈이 이렇게 지금 시력이 나빠도 작은 글씨도 보이고 큰 글씨도 다 봐서 저는 안경을 안 쓰고 조그만 찬송가, 조그만 글씨 성경 다 읽습니다. 감사하지요. 그 다음에도 불구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를 등록도 안 하고 살살 다녔습니다. 주일만 간신히 다녔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바쁘게 살고 주일에만 교회 잠깐 갔다 오면 내 할 일을 다 했다 생각하고 살았는데 지금부터 10년 전에 발목이 아파서 병원을 가보니까 조금 발목이 뼈 쓸 줄 알았는데 인대 3개가 완전히 끊어졌었어요. 그토록 제가 모르고 사는 거죠. 그래갖고 발목 인대가 다 파열이 돼서 이렇게 이쪽 정강이 뼈하고 요 발하고 이렇게 고정을 시키는 소위 말하는 뻗정다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뻗정다리는 난 싫다. 이걸 세멘트로 고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상태로 해서 이어달라 그래서 근육 껍질로 인대를 만드는 제가 최초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선생님이 제가 원했고 내가 의사이기 때문에 당신이 처음 해보는 수술이다 그러면서 했는데 다행히 그것도 아주 좋았어요. 결과가. 그리고 이제는 또 괜찮겠지 그랬는데 4년 뒤에 허리가 너무 아파서 그 다음에 다리가 죄송합니다. 다리가 너무 저려서 한순간을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다행히 앉아서 환자는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병이 전방전이라고 그랬고 제가 이렇게 병명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로 인하여 여기 계신 분들이 혹시라도 질환을 앓는다면 절망을 하시지 말라고 제가 일부러 그 병명을 지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방전이라 하면 척추가 이렇게 나란히 벽돌같이 쌓여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튀어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잡아당기는 인대가 약해져서 앞으로 그게 나갔기 때문에 척수신경이 끊어진 거나 똑같은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아리가 완전히 저려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수술하자. 남편하고 아들은 수술하자. 나는 안 한다. 내가 수술을 큰 걸 2번 했는데 또 이거 허리 수술을 어떻게 하냐. 근데 견딜 수가 없어서 3년을 버티다가 종래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티타늄이라는 제재로 나사로 6개를 제 몸에 척추에 박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또 증상이 없고 잘 살던 중에 그 이듬해에 제가 갑상선에 조그만 혹이 있기 때문에 웃으시니까 제가 너무 가볍게 잘 말씀이 있어서 좋으네요. 저는 정말 아까 여기 형제가 찬양하면서 너무 우는데 제가 안 쳐다봤어요. 같이 울까봐. 네. 그래갖고 갑상선을 보러 갔는데 이제 제가 나오기 힘드니까 저희 선배님이 또 다 진짜를 해보자 하는 가운데 정말 뜻밖에도 브레스트에서 0.5cm짜리 혹이 발견이 됐어요. 결국은 유방암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제가 실망과 절망은 없이 감사했어요. 갑상선 때문에
발견이 됐고 1cm 미만이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했어요. 슬픈 마음은 그때까지 없었습니다. 다리 수술, 허리 수술, 뭐 눈 수술할 때도 제가 다 정말 감사하게도 감사가 나왔어요. 근데 임파선까지 안 갔기 때문에 항암 치료는 안 해도 방사선 치료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36회 방사선 치료를 받는데 그 전에 정말 그때는 제가 절망이 되더라고요. 방사선을 피해야 되는데 나는 36회를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된다 생각하니까 저희 또 학교 때 방사선 치료하면 머리카락 다 빠지고 막 이런 것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의술이 너무 발달이 돼서 막상 받으니까 슬프진 않았어요. 그냥 간단히 매일매일 올라가서 저기 방사선실에 가서 이렇게 빛을 쏘이고 내려오고 빛을 쏘이고 내려오는 이런 과정이고 그걸 36일 동안 36회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5년이 돼서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도 참 다 감사하고 작년 5년 뒤에 이제 완치 판정을 받았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병원을 잠시 접게 됐어요. 그래서 고성 선교도 가보고 싶으니까 국내 선교도 이제 드디어 내가 할 때가 됐구나 해서 고성 선교도 가서 정말 기쁜 일이 많았고 이번엔 대만 선교이기 때문에 대만 선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만 선교를 제가 꼭 가고 싶었기 때문에 해외 선교를 그렇지만 한편 두려움도 많았습니다. 내가 다른 교회에서 해외 저기 선교를 갔지만 일원 중에 한 명으로 갔지 내가 혼자 가는 건 처음이었고 또 이 외국 분들을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인도할지 그것도 두려움이 있었는데 가기 전날 의료 선교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부랴부랴 전미 집사님한테도 이제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해서 부랴부랴 떠났습니다. 가서 의료 선교를 한다고 정말 이장님이 시골에서 방송하듯 막 방송을 하고 다니셔갖고 한 분 한 분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을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흔히 우리가 의료 선교 나가면 감기 환자 무슨 일시적으로 아픈 이런 환자를 만나게 되는데 어쩌면 그렇게 우리가 고칠 수 없는 의사들이 고칠 수 없는 환자분들만 와 주시는지요. 제가 이 글을 쓰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입안에 헐었다고 여자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입안에 이제 이렇게 곪은 게 보였기 때문에 그걸 다 이제 핸드폰을 라이트를 조작해갖고 이제 그걸 탁 터트리고 잠깐간의 수술같이 했어요. 근데 그분이 안색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런 데 와서 자기의 지병까지 고쳐주랴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안색이 너무 안 좋길래 다른 질환은 없으십니까? 이랬더니 B형 간염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B형 간염은 이제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질환 설명하고 그다음에 우리 갑자기 이름 자기 해명자매가 예쁘게 그것도 다 통역을 잘 해줬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 B형 간염의 원인, 과정 그런 얘기를 다 말씀드리고 그랬더니 그분이 활컥 우시는 거예요. 자기 아픈 거를 알아줬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눈물을 그냥 소리 없이 양쪽으로 눈물을 막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과정은 제가 이제 김중구 선교사님한테 저기 안내해드리고 김중구 선교사님이 또 쭉 말씀드린 다음에는 소화가 굉장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우리 예쁜 자매들이 뜸떠드리고 우리가 미리 예행 연습한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는 38살 먹은 청년이 맥박이 보통 72번, 72번을 뛰는데 130번을 뛰는 거예요. 그건 사실 굉장히 괴롭거든요. 그래서 빈맥이는 의미 있는 심장이 뛰지를 못하고 괜히 팔딱팔딱거리기만 하기 때문에 38살 먹은 아주 건장한 청년인데 이 사람이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이것도 저희가 못 고치는 병이에요. 원인도 모르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당신이 하나님한테 뿐이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질환이라는 거 설명해 주는 거였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주 공황장애 정도까지 오는 불안한 환자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해드리고 다시 이제 선교사님한테 안내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음식 저거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말 그 선교팀이 미리 예행 연습도 안 했는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그분들이 나가실 때는 얼굴이 정말 환해져 갖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또 그 선교사님이 또 모시고 온 목회자분인데 그 파킨슨씨 병이 앓고 계신 분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거기 가서 사실 우리는 상처 치료 뭐 이런 거 준비해 갔어요. 상처 치료해드리고 뭐 일회용 반창고 치료해드리고 이랬는데 그런 환자분은 병원에서 고칠 수 있는 환자분은 한 번도 안 오시고 오로지 이거는 하나님한테 매달려야만 되는 환자분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까지는 왜 남은 한 번도 안 걸리는 병을 이렇게 거창한 병을 나는 왜 이렇게 많이 걸렸을까? 한때는 제가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20년 전에 권유했던 후배가 나한테 한 것을 다시 제가 갚았더라고요. 그분들한테. 그래서 이걸 하면서 의료 선교, 제가 의료 선교라고 말하기도 너무 거창하지만 제가 4번이나 큰 질환을 알면서 저한테 왜 이렇게 주셨을까? 그리고 그 해답을 제가 이번에 받았습니다. 왜 저한테 이런 질환을 주셨고 다 고쳐주시고 이거를 네가 다시 전해라. 그런 뜻인 거를 제가 알았고요.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설교 말씀 중에도 저의 믿음이 절망해서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고난 뒤에 다시 제가의 삶을 또 설계할 수 있었고 오늘 아침에 저 목사님 설교 말씀을 하는데 정말 저의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대만 선교는 제가 무슨 의료 선교를 한 게 아니라 제가 더 큰 은혜도 받고 감동을 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해야 될 일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